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시편 81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시편 81편은 아삽의 시편입니다. 이 표제를 보시면 기띔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기띔은 포도주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이 시편 81편을 부를 때 포도주를 마시고 또 포도주를 만드는 것 같이 흥겨운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노래하라, 시편을 불러라,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경을 보시면 이제 1절, 2절, 3절이 쭉 이어지는데 2절, 3절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 분위기가 상당히 좀 밝은 분위기고 기쁜 분위기를 볼 수 있죠. 여러 가지 악기를 치고 시를 읊고 노래를 부르는데 특별히 초하루, 보름, 또 우리 명절, 유대인의 명절 이때 나팔 불면서 함께 이 노래를 시편을 불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곧 이 시편 81편은 유대인의 여러 가지 명절과 축제 때 불렀던 찬송 시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시간의 존재에 이어서 일정한 절기가 없으면 자기의 정체성이 희미해지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체성을 잘 지켜주는 두 가지 명절이 있다면 설과 추석이죠. 우리 모든 한국 사람은 어쨌든 어른이나 아이나 이거 전통적으로 새해가 되면 설을 지키면서 이제 또 떡국을 먹으면서 한 해를 시작하고 온 가족이 하나로 모이게 되고요. 또 가을 추석이 되면은 1년 농사지은 햇 곡식으로 떡을 만들고 음식을 만들고 먹으면서 1년간 수고한 것들에 감사하고 또 조상들을 생각하는 그런 추석을 지키면서 송편을 먹으면서 한국인이라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아마 세계에서 추석 때 송편을 먹어야만 되는 민족이 있다면 우리뿐 아닐까요? 다른 사람들 그런 거 거의 관심 없잖아요. 어쨌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설을 지키고 또 추석을 지키고 송편을 먹고 떡국을 먹으면서 한국인이다라는 정체성이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 이제 우리 후대들이 아들, 딸들이 앞으로 이제 점점 이런 의식이 희미해져서 설 명절, 추석 연휴 이런 때 외국에 나가는 일들이 막 생기니까 떡국 먹지 않고요.
스테이크 먹고요. 또 이제 송편 먹지 않고 뭐 피자 먹으면은 한국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점점 이건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좀 조금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금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절기가 있는데 6월절, 77절, 장막절 이 세 절기는 유대인이면은 1년에 3번은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유대인이다 이런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시편 81편이 바로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일 예배 드리는 데 있어요. 일반적으로, 1차적으로. 그리고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한다, 예배 드린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 수 있고, 더 믿음 좋은 사람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것, 이런 모임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명절을 지키고 초하루, 월삭 기도죠, 또 보름 이런 것을 지키는 것을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법칙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킬 때 비로소 유대인으로 인정이 되고 유대인의 정체성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십계명을 보시면 이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유대인이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죠. 지금도 21세기지만은 정통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그냥 문자 그대로 정말 손 하나 일하지 않고 뭐 지키는 것, 여러분 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셨던 또 혹은 미국 이런 데서 유대인 사는 동네에서 여러 가지 보신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21세기인 지금도 정말 신실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키는 일들이 있거든요. 랍비, 어떤 유명한 랍비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이걸 또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킴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또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율례와 규례를 꼭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81편 5절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색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러, 출애굽의 배경이죠. 애굽을 치시러 가셔서 요셉의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메시지를 들려주시죠. 그것을 5절에 보시면은 거기에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엄청난 일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설교를 듣는 것, 또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고 말씀 묵상 기도를 하는 것, 이 모든 것도 결국은 이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또 개인 묵상 기도를 하고 이런 것을 합니다. 근데 지금 5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던 말씀을 새롭게 들었어요. 이게 참 귀한 은혜가 되죠. 알지 못하던 것을 새롭게 드러날 때, 들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또 심령이 힘을 얻게 됩니다. 이번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제 최일도 목사님 사경에 이제 뭐 내일 모레인데 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최일도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하실 때 그분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오늘 5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기대하시고 함께 또 시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롭게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6절 이하에 쭉 그 말씀들이 있죠. 우리 6절 말씀을 7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6절 말씀에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겼다라고 말씀하죠. 이제 강제 노동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요즘도 보면은 이런 건물 짓고 하는 이런 소위 이제 노가다 현장에 가 보면은 이제 어깨에다가 벽돌 같은 거 옛날 보면은 이렇게 잔뜩 짊어지고 뭐 이렇게 계단에 오르내리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시골에서는 뭐 옛날에 지게에다가 어깨에 지게를 지고 또 이제 무거운 짐을 나르던 때도 있고 그랬는데요. 지금 옛날에도 유대인들이 강제 노역을 당할 때 어깨에 짐을 지고 어깨가 굽어져라 하고 일을 하고 강제 노동을 했고요. 또 광주리에 여러 가지 뭐 흙을 여러 가지를 담아서 또 일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놓게 하셨다. 강제 노동에서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리바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또 40년간 이제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주고 만나를 주시고 하는 일들이 쭉 이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이런 귀한 자유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귀한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 요청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해라 응답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말씀합니다. 이게 참 아쉬운 말씀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매일 뭐 새벽에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댁에서 저녁에 또 식사 기도하시고 이런저런 기도가 있으실 터인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를 얼마나 크게 하십니까? 이게 목소리 크기가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그 내용을 기도할 때 얼마나 큰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에게 지금까지 들어보셨는지요. 우리가 어떤 때는 너무 큰 기도를 해서 하나님 너무 큰 것을 기도드려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을 혹 해보신 적 있나요? 너무 좀 내 처지에 과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좀 너무 과하다고 말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혹 해보신 적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렇지 않죠?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 입을 넓게 열어라. 그럼 내가 채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옛날 우리가 수박을 먹을 때 요즘은 뭐 먹는 방법이 다양하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이렇게 좀 길게 쪼개서 그냥 손에 들고 이렇게 좀 베어 먹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뭐 수박은 한정되어 있고 사람 입은 많은 가정에서는 좀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입 이렇게 장난삼아 베어 먹던 그런 때도 있어요. 좀 양심 있는 사람은 이렇게 조금 적당하게 한 입 베는데요. 입 큰 사람은 어때요? 입을 쫙 벌려서 그냥 덥석 먹으면은 거의 반 정도, 한쪽 아예 반 정도를 먹는 일이 있거든요. 그럼 또 뭐 형제간에, 자녀간에 뭐 많이 먹었니, 뭐 크게 먹었네, 뭐 서로도 다투던 일이 혹 여러분 뭐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시절이 우리에게 옛날에 있었죠.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조금 뭐 이렇게 적당하게 입을 조금 벌려서 조금 베어 먹거나 입을 쫙 벌려서 한 입 크게 베어 먹거나 한 입 먹었다는 말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왕이면은 먹어라라고 허락했으면은 입을 쫙 벌려서 한 입 먹을 수 있는 만큼 크게 벌려서 이렇게 베어 먹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 그게 용기인 줄 압니다. 우리 기도도 그런 거죠. 하나님이 지금 분명히 말씀하기를 입을 크게 열어라, 입을 넓게 열어라, 크게 기도해라, 큰 것을 요청해라, 내가 채운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가끔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 내가 이런 것 기도드려도 되나라고 스스로 조심해서 뭐 적당히 기도하고요, 조금 기도하고요, 요만큼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혹 우리에게 있지 않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기도를 조금만 해라, 기도를 적당히 해라, 하나님께 조금만 구해라 그런 말씀 없어요. 신약 구약 어디를 봐도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겨라. 또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해라. 이루어 주리라.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오늘 또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입을 크게 열어라,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 기도하실 때 하나님에게 좀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크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생각 속에서 또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정말 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아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계속해서 개인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께 좀 큰 기도, 하나님 좀 이런 것을 이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아마 한국 상황에서 가장 큰 기도가 있다면 전쟁 없는 평화통일,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민족적인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또 남과 북을 자유롭게 오고 가고 또 이 나라가 좀 힘을 얻고 또 좀 정의가 이루어지고 국력이 신장이 되면 또 교회가 성장을 하면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을 것을 믿고 우리가 민족 통일을 위해서 전쟁 없는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복하실 때도 하나님 그냥 우리 아들 딸 그냥 뭐 요렇게 살게 해주세요. 근데 그런 기도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왕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해요? 좀 크게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 딸이 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귀한 일 하게 해주세요. 사업할 때 좀 이렇게 큰 사업하게 해주세요. 또 세계를 무대로 하나님 일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시는 것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내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가 알 수 없거든요. 내일을 알 수 없거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제가 더 귀한 일, 큰 일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하나님 힘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줄 압니다. 특별히 여러분 내일 모레 시작되는 제일도 목사님 사경회를 여러분 꼭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때 기도하실 것은 오늘 말씀에 쭉 있는 것처럼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다라는 5절의 말씀처럼 참으로 최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알지 못했던 새로운 말씀을 듣는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 듣는 큰 은혜를 내게 주셔서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좀 그런 기도를 여러분 간절히 하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교소망교회를 기도해 주실 때 불같은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제목은 말씀 묵상 기도의 집을 지어서 좀 한국교회 한 부분을 섬기는 것이 저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이고 오랜 세월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주신 사명이 비전이 이 교회를 통해서 제 목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새벽에 기도하시다가 기도 응답 받은 것이 있으시면은 저쪽 로비에 기도 좀 적어내는 쪽지가 있는데 뭐 이름 쓰지 않으시더라도 내가 이러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러저러한 기도를 응답받았습니다. 혹시 그러한 메모지라도 남겨놓으시면
저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혹시 이제 그것을 아는 분들이 함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큰 믿음으로 큰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